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씀을 새겨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냅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 어른이 될수록 하루에 웃는 웃음의 횟수가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른이 돼갈수록 기쁨과 웃음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게 되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치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또 연약해져서 웃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고민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걱정과 염려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성경에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기독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고문을 받을지 또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그런 위험 속 앞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물 위에서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행하도록 하시지만 바람과 또 파도에 의해서 베드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와 싸우다가 어떤 사람의 귀를 자르기까지 합니다. 믿음을 가진 베드로도 이 정도로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자 작가인 노번 빈센트 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100%의 삶 가운데 얼마의 퍼센테이지로 걱정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웃기 시작할 거고 마음에 평화가 올 거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 불안한 심리가 폭발하면 그거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코로나19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물과 식량과 생활용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를 할까요?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서 미리 채워놓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불안하고 걱정되면 그 불안한 상황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보니까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걱정해서는 안 되는 날이 매주 적어도 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틀은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날입니다. 그 이틀 중 하루는 어제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실수와 어제 생겼던 염려들, 어제 저질렀던 잘못들, 어제의 아픔과 고통, 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날인데 우리는 쓸데없이 어제에 대한 일들을 오늘 갖고 와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지른 일들은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내뱉은 말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내가 안 했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부정하는 것일 뿐 결국엔 내가 행동하고 말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은 되돌릴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걱정해서는 안 되는 다른 날은 내일입니다. 내일의 걱정, 내일의 짐, 내일 만나는 다른 문제들, 그리고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오늘부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늘 걱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설마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방법과 노력이 전혀 다른 전개로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일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이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남은 날이 있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면 우리에게 남은 날은 오늘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로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마음과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오늘이라는 그 하루에 우리가 염려하지도 않아도 괜찮은 미래의 일들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모두 경험하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되는데, 어제와 매일의 모든 일들을 다 한 번에 고민하고 왜 그랬지?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지쳐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걱정과 염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가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제든 내일이든 오늘이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온 열정과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괜찮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용기를 내. 난 할 수 있어. 힘내. 금방 해결될 거야. 나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주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나에게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와 염려를 통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될까요? 영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한 고민으로 매일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매일마다 걱정과 근심하다가 그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그가 결정한 방법은 매주 수요일을 걱정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언제 그 걱정이 생겼는지, 그리고 무슨 일로 걱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날 상자에 쪽지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쪽지를 꺼내서 걱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그는 상자 속에서 메모를 꺼내들고 열심히 보다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쪽지를 쓰고 상자를 넣을 때만 해도 그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크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볍게 여겨지고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상자를 활용하면서 배운 것은, 살면서 크게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많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들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걱정과 염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 스스로를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은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것은 사회적 지위와 위치, 부와 명예, 스펙과 배경 등 우리의 외면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이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쌓고 배경을 쌓고 또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걱정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면적인 것은 인격적, 심리적, 정서적인 자신감과 안정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평안을 주는 것들이 힘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외면적인 힘이나 내면적인 힘은 우리가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힘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틈에서든지 걱정과 염려들이 새어나올 수 있고 그것들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당연히 찾아오는 거고 심지어 그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원망, 절망, 불신, 그리고 죽음까지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과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들을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힘을 통해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사로잡힐 때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교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소리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긴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실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삶의 행동에 따라서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다를 텐데요. 가족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 문제로, 학원 문제로, 또 진로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재정 문제로, 또 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또는 학교나 학원에서의 생활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포기해서 눈물만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고 굳건하게 하실 거고 강하게 하실 거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 돌봐주시고 힘듦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아픔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본문 10절에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고통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이 크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베드로도 신앙과 믿음이 있었지만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굳건해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굳건해짐과 흔들림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걱정과 염려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녀로 세워질 것이고 은혜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단히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렇죠? 다 알죠? 이제 여러분 한 살 먹게 될 텐데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랑 이제 우리가 같이 작별 인사를 나눠야 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3들이에요. 고3들 마지막 예배를 드려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역대급으로 제일 힘들었을 수험생이었을 텐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청소년 교회에서의 6년 또는 뭐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겠죠. 너무 즐거웠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담임하셨던 선생님들이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같이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한준아, 경호야, 용아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고등학교 3년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청년부 가서 형으로 만날 텐데 어색해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얘들아 안녕, 주연쌤이야. 우리 보고 싶은 오병이어 반 6명의 친구들, 영석이, 민지, 예성이, 승엽이, 그리고 도윤이, 희수까지
얘들아,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우리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꼭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꽃길만 걸어가 보자. 청년부에서 기다릴게. 빨리 올라와.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졸업 축하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진, 혜원, 예성아,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 비록 올해는 작년처럼 웃고 떠들면서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볼 거니까 청년부에서 계속 보도록 하자. 졸업 축하해. 안녕하세요. 박준 선생님, 승엽이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도 덕분에 제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병문안까지 오셨던 전도사님, 그리고 항상 좋은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부 가서도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사다난한 2020년 보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벌써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가게 됐는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포함해서 애정 갖고 저희를 신경 써주시던 모든 선생님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청년부에 가서도 깊은 신앙심을 갖고 예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졸업 축하드리고요. 청년부 가셔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예배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모임을 가질 테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 분들이 또 있어요. 오늘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을 잠깐 내려놓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우리 최진아 선생님 계시고요. 또 이성민 선생님, 그리고 우리 1층 포레스트 카페에서 열심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계신 준수쌤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2부를 잠깐 떠나게 됐고요. 우리 민윤경 선생님은 잠시 담임 선생님은 내려놓고 이렇게 행정교사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청소년 2부에서 부장으로 섬겨주셨던 주경석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으로서의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그냥 교사가 되고요. 새로운 부장 선생님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교회를 2년 동안 맡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이용희 장로님도 2년을 다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른 부서를 가게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수고 많으셨고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이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우리 여러분 최철용 전사님,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계속 있을 텐데 예배부, 문화부, 멀티미디어를 담당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셔서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전사님과 잠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으니까 오명하며 계속 인사했으면 좋겠고 모른 척하지 말고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우사님 대신에 또 새로운 전우사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분도 다음 주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에 적응하고 또 휘둘리고 그러느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에는 우리 청소년 교회랑 같이 더 재밌고 더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사히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청소년 2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동안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의 모든 씨앗이 정말 귀하고 충만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늘 기도로 연결되어서 함께 중보하며 또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주경석 부장님, 또 이용희 장로님, 또 최철용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3 아이들도 주님께서 늘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2020년을 주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며 2021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